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1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경 읽으실 때에 내가 보니라는 그런 환상 속에 그런 시각적으로 시각화시켜서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꿈 중에 환상 중에 보여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니 절대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의 모토가 되고 비전이 되어서 힘차게 시절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 비전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여기 보십시오. 뭘 보았습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대한 그 환상 내 비전들을 많이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란 궁극적으로 이 천국, 종말론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천국,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개념 가운데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천국의 개념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현재적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적 의미의 천국. 현재적 의미의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사후 세계의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가셔서 영으로 오실 때 주님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현재적 천국의 의미가 누리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현재적 천국의 의미가 얼른 잘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개념한다면 잘못인데 The King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이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끌림을 받는 상태,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현재적 천국의 의미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릴 때에, 참으로 주인 되셔서 왕 되심으로 다스려 나갈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이 임하지 않았죠. 그것은 어떤 천국일까요? 두 번째는 사후의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천국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천국을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에 대한 해당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가운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는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목격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후의 천국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영혼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사후의 천국이에요. 시신은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해서 이렇게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거할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이라고 설명됐고 또 아마 사후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학者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혼이 기다리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게 사후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중간기적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영혼이 기다리는 그 장소, 낙원을 천국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통치하는 현재적 천국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떠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 낙원에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중간기적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요, 종말론적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이 천국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바뀐 그 이후에 누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체로서 변형되듯이 새로운 몸을 형성하고 그 영혼이 결합되어서 누릴 그 천국,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천국이지요. 이 천국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주님 재림하셔서 땅 위에서 이루어질 천국이 종말론적인 천국, 완성된 천국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에서도요?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무대의 초점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마지막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니. 저 높은 곳의 하늘나라는 영혼만 가는 곳이에요. 그 육체는, 그 하늘나라에는 육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이 땅의 시신으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그냥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머무는 곳이 하늘의 천국이지요. 근데 우리의 몸까지 함께 누리는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무대가 어딜까요? 땅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무대로 하고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이 마지막 천국, 곧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 종말론적인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나라는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다. 네. 모든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슬쩍 읽고 지나가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1절 말씀을 연구해 보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앞에 새라고 하는 형용사를 보세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형용사는 지금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그 하늘과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노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준 하늘과 땅이 있는 데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우주에 간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것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하늘, 새로운 종류의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종말론적인 완성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없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뉘앙스처럼 완전히 소멸됐다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 pass away를 쓰고 있거든요. pass away, 없어지다라고 해당되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할 때 뭐라는 소리입니까? pass away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분 돌아가셔서 pass away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은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는 상태로 없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과 의식은 영원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그 영혼과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잃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후의 세계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낙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의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질적인 부활체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했을 때,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노아 홍수 때를 말하거든요. 노아 홍수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땅에 새롭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은 다른 땅입니까? 다른 하늘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 그 하늘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혀 새로운 종류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한번 그런 또한 사건이 마지막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셔서 그 이후에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본적이고 완전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답게 짓는 건축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앞절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같이 앉아서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원래 있던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지만 주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원래 있던 세상이 없어진다고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마지막에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불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아예 없앨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예 없앨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지요. 결국 자신의 창조물을 부수고 없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최초의 창조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 그리고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는 온통 신음과 고통하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사람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을 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을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주님께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질적으로 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다. 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천국
곧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요? 왕국,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요? 바로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이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 되신 주님,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왕을 사모하는 사람은 왕국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꿈꾸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는 곳인데,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기를 여러분 원하신가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물어보면 거기는 인프라가 다 갖춰졌지, 거기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살기 편할 나라가 될 거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물론 그거 좋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나요? 이 땅의 현실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신앙생활 하셨던 어머니가 그 계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썼던 내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에요. 잠시 헤어져 있지만, 그리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함께 살며 누리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데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조국 땅에 사랑하는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고국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지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린 천국을 경험하며 살지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음모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음모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이 심판받아서 처벌되어 버리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사단을 완전히 이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부패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조장하고 괴롭히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둠의 사탄, 더러운 영 귀신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그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에 대한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완성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몇 번 강조되어 있죠?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충족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종자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누린 것처럼,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 천국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저 믿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좋은 날 예배 드려가? 예배 왜 드려? 예배 놀러 가야지. 안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믿기 싫어요.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믿기 싫어서 그렇다니까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가 여전히 왕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으라고 하는데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 놀라운 천국을 상속으로, 아멘. 이기는 사람들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힐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세울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사탄은 본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집어넣는 장소이죠. 근데 그 짐승들, 추종했던 따르는 사람들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게 허황된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행하지 아니하시라. 자,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는가 한번 잘 보십시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데, 그래서 첫째 사망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아니라겠죠. 둘째 사망. 천국은요, 어떤 나라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은요, 악이 없는 절대 선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보십시다. 천국에는 절대로 살인이 있을까요? 살인이 없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많잖아요. 불안하니까. 너무 정신병자가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만큼 불안한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살인이 없어요. 천국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마술이 없습니다. 쇼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과 경외감으로 가득한 나라가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 있을 따름이에요. 우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우상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8절 말씀. 이제 천국에는 이런 거짓이 있을까요? 천국엔 거짓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진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뭐 거짓말하고, 천국 가서도 살인하고, 천국 가서도 간음하고, 천국 가서도 뭐 우상숭배하고,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을 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악과 불신앙과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왜 그렇지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아직 완전히 결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을 얼마나 우리는 사모합니까? 새로운 하늘나라. 정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걸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악과 불신앙과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 거짓을 행하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많이 가서 거할 수 있는 나라, 그들에게 유업을 값없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라고요? 천국이에요.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실까요?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겨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왕 되신 좌정하신 주인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우리는 이기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저 함께만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최초의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교제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 아닙니까? 모함과 이 땅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모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는 세계는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그 눈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그 기도를 보시고 주의 일 하면서 애타게 흘렸던 그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나를 위한 어떤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을 보시고 다 보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고통, 아픔들을 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흘렸던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딸아, 아들아, 고생 많았지. 잘 견뎌냈어. 정말 고생 많았지. 잘 견뎌냈어.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일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천국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종말론적인 천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된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데 이 천국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뭐가 같았지요? 예, 이 세상에서 받는 선물 가운데 영생 제일 귀한 선물이죠. 영생을 얻는 선물.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일까요? 신부예요. 신부. 천국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하고 계신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어이 승리자가 되기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인 자이기 때문에 종종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이김은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이 믿음 잘 지키시다가 주님 앞에 함께 다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주님의 재림, 물론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 선배들 영원히 그곳에서 낙원에 기다리고 계시지만 다시 주님 재림의 때 이 땅에서 새하늘과 땅 속에서 새롭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